우린 지난번에 요한복음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심을 알려서 그분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핵심 주제는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구체적으로 가장 많이 계시해주고 계신 책이 바로 요한복음인데, 왜냐하면 다른 성경 기록들은 사복음서 중에서 나머지 세 권의 책은 사건 기록이 꽤 있습니다. 사건 기록이 많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육성의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반면에 요한복음은 사건 기록은 별로 없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서 심오하기가 참 다른 책과는 다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일반적으로 세 가지는 사건 기록 중심이고 갈릴리 사역 중심이기 때문에 관점이 같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는 말을 쓰고, 요한복음은 이제 따로 띄어서 독자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여러 가지 면에서 독특하죠. 그래서 성경의 맨 마지막으로 기록된 책이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이 마지막 요한복음과 나머지 책들을 기록하기 전까지의 이 초대교회의 상황은 상당히 복잡했어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의심들이 많이 있어서 이단들이 많이 창궐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아주 확정적으로 계시해 주셨고, 그다음에 요한 1, 2, 3서라고 하는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의 그 삶에 대한 하나님과의 친교, 긴밀한 교제에 관한 내용을 담으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유명한 성경 65권의 종결편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을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맡기셔서 AD 96년에서 100년경에 이제 신약 성경이, 즉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시고 또 주고 싶으신 모든 말이 완성된 것이 바로 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보면은 참 특별한 책이죠. 아시다시피 이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의 이름을 직접 밝히지를 않습니다. 그 대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자라, 요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 자체가.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가까이 두고 있었던 그 제자,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죠. 12제자 중에서 3명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측근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예수님의 가장 측근, 요즘 또 뭐라 이너서클이라 그러죠. 가장 예수님의 뜻을 잘 파악하는 그러한 측근들이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는 12명이 다 따라간 것이 아니라 변형산이라든가 또 특별히 기도할 때라든가 이럴 때에는 3명만 따로 데리고 가신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요한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기대어서 식사를 할 정도로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사이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시대의 주님의 몸된 교회, 그렇죠? 예표하고 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요한에게 이리 올라오라 한 것은 교회의 휴거에 대한 예표로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더 사랑하셨고,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특별히 신부라고 하는 타이틀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아주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은 독특하고 특별한 인물이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반발이 이제 자꾸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대했던 메시아하고 좀 다르죠.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의 제국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우리로 치면 일제 식민지로부터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서 당대 최고의 국가로 만들어서
구약에서 떵떵거리던 다윗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재현할 줄 알고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의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거듭남을 포함해서 영적인 이야기를 자꾸만 하시다 보니까 물질적인 것에 익숙해 있던 유대인들은 전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주 굉장히 이제 이 시기심. 그런데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구약의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던 그러한 이적과 표적을 계속해서 행하다 보니까 점점 요즘 말로는 이제 주의가 집중되고 인기의 몰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당대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유대인들이 할 때는 일반적인 유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우리가 압축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7장 1절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인들의 거주지에서 다니려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더라. 처음부터 끝까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 질투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죽으신 이유도 질투, 시기였다고 성경에서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이 암살 시도 또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일단은 피하셨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의 거주지에는 아니 다니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이때 유대인들의 장막절이 가까이 왔으므로 자 6장에서는 상황이 6월절이었어요. 6월절은 우리 달력으로 치면 3월쯤 되지만 3, 4월쯤 되지만 유대인으로 치면 유대인들은 6월절이 들어있는 니산월이 종교력 다시 말해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달력을 바꿔서 세상에 있는 달력 말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했을 때를 1월달로 삼아라 해서 종교라고 하는 새로운 달력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1월달이 이제 14일이 소위 여러분 잘 아는 6월절이고 7월 15일이 장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요한복음에는 이 장막 6월절이죠. 6월절이 4번 있게 되는데 네 번째 6월절 날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을 이 절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더더군다나 이 장막절 여기 나와 있는 이 장막절이 가까워졌다 했는데 장막절은 유대인들은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또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년에 3번은 반드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그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도록 그렇게 소위 말하면 명절을 지키도록 명하셨죠. 그런데 6월절이 1월달에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 50일 후 그게 오순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7월달에 소위 말하면 장막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명절은 3개예요. 6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래서 1년에 3번은 반드시 유대인들 남자 다 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6월절에는 조금 있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다음에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 부활하신 초실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중간에 하나 들어가 있고 6월절 저녁 6시에 바로 이어서 무교절 즉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일주일간의 축제가 명절이 지켜집니다. 그러니까 6월절, 초실절, 무교절은 붙어 있어서 사실은 한 그룹의 명절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은 아시다시피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날인데 그날 이제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께서 강림하는 오순절이라는 그 특별한 명절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7월 1일 날 나팔절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다 함께 성회로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10일째 되면은 속죄일이라고 해서 욤키퍼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1년에 단 한 번 전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하는 속죄일이 있고 그 5일 후에 소위 말하면 장막절 일주일간의 장막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명절로서 추수, 포도나 올리브의 추수를 기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추수를 기뻐하는 명절이었는데 유대인들이 광야 생활 동안에 텐트에서 지냈잖아요. 왜? 집이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동하는 중이니까. 그래서 광야 생활 동안에 정확한 정상적인 집에서 살지 않고
그렇게 임시거처에서 있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초막으로 나무 지푸라기 같은 걸로 이렇게 처서를 만들어서 집에서 나와서 그날을 고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신발도 먹을 것도 다,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를 먹여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보호하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일종의 요즘에 미국 사람들이 하는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절 같은 그런 의미에서의 감사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최대의 명절이죠. 그러면 6장에서는 6월절, 그 다음에 지금 7장에서는 장막절이니까 6개월간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렇죠? 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6월절은 시작이고 장막절은 끝입니다. 마지막 명절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여기에서 아주 압축되어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장막절이 가까이 왔으므로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께 이르되 여기를 떠나 유대로 들어가 당신이 행한 일을 당신의 제자들도 보게 하소서. 갈릴리 지역에서 기적을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잘 따르고 인기를 얻을 줄 알았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빵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영적인 설교를 하시는 통에 다들 예수님 앞에서 떠나버렸다라고 앞에 써 있죠. 그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을 사람들이 더 이상 믿지 않고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바로 6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형제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정말 그 기적들이 제대로 된 기적이고 확실하다면 수도인 예루살렘에 가서 제대로 해서 선지자로 메시아로 인정을 받아야지 여기서 이렇게 시골에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들은 마음이 순수치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큰 형이죠. 제일 윗 형이 그야말로 집안의 가문을 빛낼 수 있을 그런 상황인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했던 세상적인 그런 야망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 4절에 보시면 은밀히 일을 행하면서 드러나게 알려지기를 스스로 바라는 사람은 없나이다. 왜 숨어서 시골에서 지내십니까? 대도시에 나가서 크게 기적을 베풀어서 인정을 받아야지. 당신이 이것들을 행하시거든 당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세상에서, 즉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죠. 세상에서 인기를 얻고 요즘 말로 좀 뜨셔야 되는데 왜 그러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육신적인 친형제들의 영적 수준도 뭐 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거듭나지 아니하는 아담의 성품에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는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요즘에 어떠십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이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말이죠, 자기를 과대 광고, 포장 광고 해가지고 막 신문에다가 누구는 누구 목사는 누구신가 하면서 막 개인 인력을 해가지고 막 큰 대문짝만하게 신문에다 내기도 하고, 그렇죠? 왜 그런 일들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분명히 예수님의 사역자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드러낼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오히려 세상에서 반기고 이렇게 높이려고 할 때 스스로 뒤로 물러설 줄 아는 것이 올바른 사역자의 태도인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그 내용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이는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시편 69편 8절로 가면은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카톨릭에 대해서 그분의 형제들이 실제로 있었는데 이들은 다 사촌 형제들이다 이렇게 둘러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길게 얘기하지는 않고요. 우리는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는데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없다. 왜? 그들은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나서는 그냥 죽을 때까지 처녀로 그냥 지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 나오면 이걸 다 사촌으로 고친다든가 이렇게 해서 성경을 지금 뜯어 고치고 있죠. 왜냐하면 마리아를 신성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격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시편 69편 8절에 보면은 나의 어머니의 자녀들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사촌이 될 수가 없죠. 시편 69편 8절. 자, 확인하셨습니까? 예. 내가 내 형제들에게는 낯선 자가 되고 내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는 외인이 되었사오니.
지금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현상이죠. 예수님의 친형제들도 마치 같은 식구가 아니고 외지 사람처럼 예수님을 지금 믿지 않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정난하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머니의 자녀들이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 사촌이라고 둘러댈 이유는 전혀 없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친형제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였는데, 히브리서로 한번 가보시면은요,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7장 26절. 히브리서 7장 26절에 가면 예수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신성한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자라고 함께 목수일을 한 형제들 자매들이 뭔가 이분은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을 텐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뢰치 못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어떤 성품을 지니셨는가? 히브리서 7장 26절. 히브리서 7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셨으니 곧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이러한 분과 무려 30년도 더 넘게 살았던 그 형제들이, 30년 넘게 살았던 형제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불신을 하고 있는지는 뭐 우리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타락한 거듭나지 않은 인간의 본성은 뭐 어쩔 수가 없다. 아담의 후손은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 뭐 1차적인 결론이겠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등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는데, 그 마귀의 시험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었는데 예수님은 그걸 다 이기셨잖아요. 이미 모든 시험을 다 극복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생의 자랑, 나가서 한번 스타가 되어보려고 하는 그 유혹에 전혀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정해 주신 그 타임에 맞춰서, 타임 스케줄에 맞춰서 움직이고 계시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6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요, 앞부분에서는요 때가, 단어가 달라요. 여기는 my time인데 앞부분에서 내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한테도 그랬죠. 어머니가 포도주가 없다, 포도즙이 다 떨어졌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고 갔더니 어머니한테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될 때를 얘기할 때는 hour란 말을 써요. 시간, mine hour, 나의 시간인데요, 이번에 my time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부분에 보니까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라 그래서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으라는데, 예수님은 초림 때에는 십자가를 지고 굴욕을 당하고 그 후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영광을 받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면은 재림 때까지 아직 때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my time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될 때가 아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아직 십자가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진행 중에 있음을 알고 계셨겠죠. 그러나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자기 자랑하고 자기가 나서서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싶어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 아담의 속성이겠죠.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못하나 나는 미워하나니.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왜 미움을 받느냐? 세상에 대해서 너희가 악하다, 세상을 보고 악하다고 정직하게 증언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 있죠.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해 증언하되 곧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라. 악한 걸 악한 것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악한 현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니까 이 땅에 있는 아담의 후손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뭐 여실히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상과 예수님과의 관계인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택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사랑받기는 뭐 이미 안 되는 거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흠잡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만 하지만, 우리를 인정해 준다고 해서 우리를 좋아하거나 사랑해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죠. 다만 우리가
흠잡을 데 없이 그리스도인답게 바르게 행동하면 그건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환영받는 존재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은 잘 알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실이 형편없어서 손가락질 받는 것은 그건 당연히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잘 행했는데도 핍박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지만 너희 스스로의 잘못 때문에 사람들에게 질책을 당한다면 그거는 세상 말로 맞아 싼 거죠. 그건 당연히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심은 대로 걷어놓고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의로운 핍박이나 받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분들도 더러 계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질책을 당하죠. 자, 그러나 잘했는데도 질책을 당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가 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8절 너희는 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라.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는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충만히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명절을 지키러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조심하십시오. 아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죠. 아직. 자, 그러니까 안 올라간다는 말 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은 안 올라간다. 왜? 내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어이 조금 전에 갈릴리에서 기적을 베푼 사람 아니야? 와 하면서 또 그렇게 되면 주목을 받게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방해를 받기 때문에 이분은 청제들 다 올려 보내고 나서 은밀히 숨어서 아직은 자신을 드러낼 때가 아니기 때문에 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타이밍에 14절에 가면 이제 공개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사역을 수행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18절 너희는 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충만히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성경에 보면요, 이 때가 차다라고 하는 표현, 때가 참에, full, 충만함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다리셨다가 때가 차면 행동을 하세요. 그렇죠? 예, 유대인들도 때가 차서 출애굽을 한 것이고요. 유대인들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낼 때도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꽉 차서 하나님께서 때가 차서 그들을 여리고에서 아이에서 몰아내고 심판하신 것이고요. 때가 차서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정 내리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게 믿음이죠.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 자, 때가 아직 충만히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명절을 지키러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하시니라. 아직이라 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들을 하시고 그분께서 가만히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마음이 급해요. 기도를 해도 금방 응답받기를 원하고 복음을 전해도 금방 열매가 있기를 원하고 뭐 하여간 금방 더더군다나 한국 사람들은 또 빨리빨리의 명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더 그렇죠? 우리나라 분들은 아마 기도도 응답이 그냥 바로 그 순간에 되기를 아마 바라실지도 모르겠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앞에 감사함으로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아뢰은 다음에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게 진정한 기도죠.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초조하게 불안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다 아뢰으면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 그렇죠? 자, 주님께서는 머물러 계시다가 드디어 10절에 떠나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도 자기 형제들이 올라간 뒤에 그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시되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예수님께서 이때 안 올라가셨으면요,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신 것이 되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희생 속죄물 자격을 상실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33년 반 동안에 단 한 번의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완전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희생물로 속죄 헌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바칠 수 있었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죄를 여기서 지으셨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 그럼 예수님은 자격을 상실하시는 거죠. 올라가실 수밖에 없었다. 왜? 율법 하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하셨죠. 골로새서에 보시면,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제 온전히 은혜 안에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더불어 시작됐기 때문에 그 전까지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셔야만 했던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요한복음 7장 10절. 드러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은밀히 하시니라. 우리하고 다른 점이죠. 그렇죠? 드러내가지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니까, 내가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서 지금까지 한 기적만 해도 몇 개입니까? 예? 혼인잔치에서 그 다음에 그 귀족 그 아들 고쳐준 것,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 다음에 물 위를 걸어온 기적. 이게 벌써 4개, 5개인가의 기적을 지금 했는데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그러면 벌써 사람들에게 눈에만 띄어도 그냥 바로, 근데 은밀히 자신을 숨기고 계십니다. 왜 그런가? 뒤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찾지 않기 때문이라고 뒤에 나와 있어요. 18절 보십시오.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 곧 그는 참되며 그 속에는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계시죠.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은밀히 하시니라. 자, 11절. 11절. 그때 유대인들이 그 명절에 그분을 찾으며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더라. 그 사람 갈릴리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기적을 베풀고 뭐 굉장했잖아. 그 사람도 올 거 아니냐 이거죠. 어디 있냐고 지금 찾고 있는 모습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찾아서 사람들이 주목받게 하려는 것을 아시고 스스로를 잘 숨겨 놓으신 것이겠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돌아옵니다. 예. 11절 어디 있느냐 하더라. 12절 또 그분에 대하여 사람들 가운데서 수군거림이 많았으니 이는 어떤 이들은 그가 좋은 사람이라 하고 다른 이들은 아니라 그가 사람들을 속인다 하였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 세계 어느 때든지 일치된 견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조명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바로 알 수 있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죠. 아무리 율법 박사라도. 그렇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아무도 대답을 못했죠. 그죠? 네. 베드로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베드로가 스스로의 어떤 지혜로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 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지금 말한 것은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네가 내가 누구인지 고백한 것이니라.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높임받는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 땅에 뭐 설교 잘하는 목사들도 있고 뭐 나름대로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이 뭐 특별한 뭐가 있어서 아니죠. 전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은사를 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셔서 자신이 안 거지, 자기가 뭐 특별히 똑똑해서 안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과거에도 제가 볼 때 저런 말씀을 왜 하시나 그럴 때가 좀 있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 아마 주일 설교 시간 같아요. 그러니까 막 졸았어요. 막 졸고 있으니까 한다는 소리가, 아니 지금 이런 설교를 어디서 들어본다고 졸고 계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뭐 이런 설교를 어디서 들어본다는 얘기, 그것도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렇잖아요. 아니 뭐 하나님께서 쓰시려면 뭐 위대한 당나귀도 입을 열어서 설교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는 그 뭐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 같은 사람 주워다가 그냥 입을 열게 해서 쓴 것뿐인데 뭐 그게 또 대단해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그 이렇게 이 소위 말하면 질책을 하는, 또 껐떡하면 그런 소리 하는 분이 있어요. 다른 데서는요 이런 설교 못 들어요.
아니 온 우주 다 돌아다녀 봤나? 지구상에? 그렇죠. 예, 인터넷만 들어봐도 뭐 그 설교보다 훨씬 잘하는 설교도 뭐 세 곳에 던데 내가 보니까 그렇잖아요. 너무 이 자기에 몰입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바울같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이렇게 좀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시리라. 그래서 바울은 많이 높여주셨죠. 항상 낮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스스로를 높이는 자들이 있고 그런 자들은 조심하라고 고린도 후서에 써 있어요. 자기를 조금이라도 높이는 사역자가 있으면 그건 거의 거짓 사역자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후서에 여러 번 경고했고 베드로 후서에 여러 번 경고했는데도 그런데 말려 들어가 가지고 지금 막 헤매고 있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자기를 높였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바로 무시해야 돼요. 왜? 아, 사탄. 왜? 성경에 보니까 사탄은 모든 교만한 자들을 다스리는 왕이라 그랬거든요. 사탄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겠어요? 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배웠으면 점점 겸손해져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글도 막 신랄하게 막 비꼬고 막 까고 막 이런 거 그렇게 쓰면 안 되죠. 글이 됐던 말이 됐던 성경에 보니까 소금에 간하듯 은혜롭게 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은혜로운 말씀이 나오고 학자의 지혜로운 말씀이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안 그러면 이건 뭐 문제가 있다. 예수님은 여기서 본을 보이셨네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했는데 13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두려워함으로 아무도 그분에 대하여 드러나게 하지 말아자. 여기서 유대인들은 아까 종교 지도자들이라 그랬죠.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경쟁 관계에 있는데 좋게 평하면 안 돼. 잡히면 큰일이라. 그동안의 이들의 행적을 알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입을 열어서 담대히 예수님을 증언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봤을 때에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올무에 걸린다고 했는데 이 사람 뭐하러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었겠죠. 자, 14절 이제 그 명절의 중간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자, 성전과 예수님과는 필연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가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헐라 나를 헐라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렇죠?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켰어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 여기를 이렇게 더럽히냐고 하면서 환전상을 다 내쫓았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문 앞에서 그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에 못 들어가 가지고 무기력하게 있던 그 환자를 치유하신 게 나와 있죠. 그럼 성전에서 정화 깨끗하게 그 다음에 성전에서 치유. 우리의 구원과 연결해도 전혀 무리가 없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전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정화되고 깨끗하게 되고 치유받고 그 다음에 이번에 뭐예요? 성전에서 드디어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배우라.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다. 자, 드디어 어떻게 가르치시나 보세요. 이제 그 명절의 중간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가르치는 내용은 안 나왔는데 뭐 미루어 짐작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건 뭐 성경에 안 나오니까 우리가 뭐 굳이 추측할 필요는 없겠죠. 딱 들었는데 유대인들이 들어보니까 어때요? 놀라서 이르되 15절 이 사람은 결코 배우지 아니할 거를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매 아니 목수의 아들이고 학교도 안 다녔는데 신학교도 안 다녔는데 어떻게 저렇게 깜짝 놀랐죠. 그렇죠. 오늘날에도 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분들 물론 신학교가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훌륭한 분도 많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어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일반 세속적인 교육처럼 만들어서 어떤 과정을 거치고 시험을 보고 뭐 이래야만 되는 것처럼 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과정 거치는 건 나쁠 것 없어요. 그렇죠? 필요한 정보를 얻고 공부하는 방법도 배우고 훈련의 과정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역이 안 되는 것처럼 물론 하도 사회비가 많으니까 그런 걸 좀 차단해서 좀 하려고 한다 이런 취지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신학교의 교과목이나 가르치는 내용이 성경을 가르치는 게 전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신들의 틀에 맞춰서
철학과 교리만 딱 정해놨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오늘 마무리를 짓습니다. 16, 17, 18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높이기 위해서 오셨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드높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얼마나 세 분 사이가 아름다워요.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분이 창세기 1장 1절 영원전, 창세기 1장 1절 창조 이전부터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교제하시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의논해서 창조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인간 창조도 우리가 만들자 해서 의논해서 우리도 창조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은요, 온 우주에서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있었던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소통 1장 1절 이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본래적으로 사랑과 소통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로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사랑이고, 그죠?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뭐예요? 소통이잖아요. 의사소통은 서로 주고받아야 하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소통이 단절됐다. 부부 간에도 소통이 단절됐다. 형제 간에도 소통이 단절됐다. 뭐 국가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도 소통을 안 해서 지금 뭐 어쩌다 저쩌다. 왜?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사이에서는 끊임없이 소통이 있거든요. 주고받고 사랑하고 대화하고 의논하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내가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저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거 맞다. 예수님이 자기 개인의 견해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자동적으로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데 있어서 조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어차피 안 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려주신 뭐예요? 어차피 안 하려고 하는데 알려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자, 다시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되. 예수님, 나는 내 영광을 구하러 오지 아니하였다. 나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왔다. 자, 조심하십시오. 오늘날 성령 운동의 잘못된 점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면 성령님은 예수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자꾸 성령님 얘기를 하면은 스스로 모순이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님 하면 그거는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도 자기 얘기는 안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는 말들이 나오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거죠. 왜? 성령이 오신 목적이 그거라고 성령에 여러 번 강조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성령님 환영합니다. 뭐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하는 사람들은 악한 영에게 속은 거예요. 성령님은 스스로를 높이질 않거든.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그래도 성령님 하는데 왜 그게 나쁜 거예요? 그게 지금 속이는 거라고. 성령님의 역사인 것처럼. 그러나 성령님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온 것은 아들을 드높이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을 드높이기 위해서 왔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도 16절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 곧 그는 참되며 그 속에는 불의가 없느니라. 자신은 양심에 깨끗하시죠. 단 한 번도 아버지 대신에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항상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낮아지는 자는 아버지가 높이신다고 해서 온 우주에서 가장 높은 이름으로 높이셨다고 빌립보서 2장에 에베소서 1장에 써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낮은 곳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과 함께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다음 시간에 우리는 19절서부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그래도 오늘 몇 가지 좋은 것들을 배웠는데, 참 우리가 이 주님을 바르게 배우고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잠깐 오늘 말씀을 붙들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